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대답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마 다윗의 말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설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죠. 또 하나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하나 차근차근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죠. 시켜라, 인구 조사를 해봐라.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구가 팽창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의미와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치적을 쌓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요압이 만류를 한단 말이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구 늘려주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인구 조사를 시키면서까지 당신의 치적을 과시하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것을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던 왕이 그렇게 교만을 떠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겠지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도 그래요. 내가 전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거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왔을 때는 저한테 어필하고 싶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고 싶은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덜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좀 심판하시고 싶어서 구실 찾는 건가? 이런 느낌도 준단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근데 요압이 막 텐트까지 치면서 전국에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9달 20날 동안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란 말은요, 칼을 의지하고 사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인구가 자그마치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주변 나라를.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있었지요. 세바 사건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전쟁으로 가득한 나라가 돼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를 지킬 것은 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칼을 의지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칼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130만 명이나 돼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 합쳐봐야 60만 명이라고 60만 명 유지하려고 해주면 안 되잖아요. 130만 명이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인 거예요. 군사력. 알렉산더 왕이 그쪽 지역 전체를 제패할 때 그가 동원한 군사 수가 5만 명이랍니다. 물론 기병이었겠지만 5만 명으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130만 명이면요 엄청난 거죠.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꿈꾸는 나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라는 제국주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군사력을 주셔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대국처럼 그렇게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정간섭하고 그럴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는 자가 130명이나 이 나라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의지하고 전쟁을 의지하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보면 1년에 3번은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다 모였을 때 그럼 국방은 누가 지키냐? 경계병들 남겨두고 오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다 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땐 내가 지킨다. 왜? 이 땅에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땐 어떤 나라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통치자시잖아요. 어떤 나라,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물론 다윗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다윗이 깨닫는 것은 내가 통치를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다윗이 깨닫는 걸 아세요. 또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질문하십니다. 3가지. 기근, 대적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온 백성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거, 뭘 원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전염병 이렇게 택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7만 명이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칼이 아닌 거예요. 힘이 아닌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목회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를 얻고 그런 힘을 얻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때 진정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물결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시대 교회들은 대부분이 세상의 성공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드시는 거예요. 칼을 드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잖아요. 돈만 벌려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지배할 수 있잖아요. 약육강식. 이 약육강식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닌 거예요.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약육강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막아버리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다가 마음에 또 아픈 거예요. 에휴, 내가 뭐하나.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만 됐다. 족하다. 그만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를 행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왕으로서 잘못했습니다. 통치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신앙의 모든 삶을 경주하고 나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와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3과 100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화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치고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족하다.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족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온 백성 또 다윗을 대신하여서 속아 죽습니다. 죄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요. 죄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존재해요. 이걸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속아 있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는 속아 담당했다면 이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해 주시는 것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칼을 의지하고 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